명절 지나고 명절이 오늘까지라서 연휴라서 가족들하고 있으신 분들이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럴 텐데요. 사실 오늘은 이거 명절 때 이렇게 나누기에는 조금 주제가 심상치 않은 주제기도 하고, 제가 이제 부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참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주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돌아갈 내보양 하늘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죽어서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참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거의 핵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세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천국이요, 우리 죽어서 가는 그 나라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천국은 마치 이 가루 서말에다가 다 넣은 누룩 같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슨 베이커리 빵집입니까?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어서 그게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어서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보다도 오늘 오신 분들, 그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꼭 앞으로 종말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지? 이러한 궁금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죠. 그런데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래도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왕을 다윗 왕이라고 보거든요. 다윗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할 그러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당시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이루게 될 다윗 왕권과도 같은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아마도 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당히 좀 모호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에 오는 그런 나라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어느 날에 오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6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노아의 때라는 단어하고 인자의 때를 같이 보고 있죠. 자,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지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노아의 때, 인자의 때를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인자의 때,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때. 그러니까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롯의 때가 같은 때입니다. 28절 보니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은 말하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 날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날이 미래의 어느 날 올 텐데, 그날은 이 롯의 때와 같이, 이 롯의 아내가 이 소돔에서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간신히 탈출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탈출했던 그때, 그리고 노아 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막 비가 내려서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했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 이렇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그날이 갑작스럽게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여기 보면요, 노아도 그렇고요, 롯도 그렇고요, 그 일상적인 생활 아니겠어요? 27절도 보세요. 사람들이 뭐 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그리고 28절, 롯은 또 롯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임했던 멸망이라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도래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일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일상적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기가 쉽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번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회가요, 뭐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으로 미래에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 오해하다 보면, 잘못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산에 가서, 아니면 뭐 이상한 모임을 통해서, 뭐 외국 같은 사례는요, 종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집단 자살 모여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종말이 왔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요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임하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감당할 때에 그러한 때가 오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그때에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그날이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물론 그날에 대한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하지만요,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은요, 어떤 날일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날일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날은 신자들은 롯의 날과 같이, 노아의 날과 같이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날은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날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올 텐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어느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고 나는 미래 어느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다음 말씀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이 있지만 또 하나 현재성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한테 입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20절에 이야기하시면서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무슨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에 아마 몇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가 되면 하니까 너희들 준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미 임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 겁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임한 겁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지금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이 말씀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귀신들을 막 쫓아내셨잖아요. 이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사람이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내가 귀신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그럼 싸우면 그 나라 망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예수님이 가정법을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내는 게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 스스로의 힘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냐면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요? 귀신에 들려있던 사람들이 귀신이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성령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온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그냥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의 지배,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에 꽉 눌려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눌려있는 상태.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질병을요, 막 고치시는 거죠. 아니, 예전에는 병들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심지어는요,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막 살려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예수님이 셋을 살리셨는데, 그런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전 시대와는 다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귀신들을 볼까요? 지금까지는요,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거죠.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돼지떼로 들어가서 죽기도 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 귀신을 막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그 세력이 위축을 당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사님, 내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죄 많은 세상이고 무슨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다 사실 지갑을 열어서 보면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을 보면 나는 대한민국의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거기에 주민등록증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못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국민이면 재난지원금을요 25만 원씩 줬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는 겁니다.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면서 그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요, 미국에 가도요, 그 사람 여권과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맞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한국에 있지만, 이 세상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세상에 다스림이 있지만, 세상에서 세금을 이렇게 내라, 이런 의무를 져라, 이렇게 해라,
또 이런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의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좀 이제 안목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선하듯이, 간신히 개인 수도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간신히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이루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다.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개념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게 개념인데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거죠?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미 왔어요. already라고 합니다. 이미 왔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겁니다. 이미. 그런데 not yet, 아직은 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굴복되었고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완성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그림을 좀 보실래요? 원래 초림하고 재림을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좀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긴 했는데, 보십시오. 위에 선이 있죠? 한번 좀 자세히 보세요. 위에 선이 보이시죠? 아래 선도 보이죠? 이 두 선이 중요합니다. 위에 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위에 선은 이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쭉 가다가 끝나는 데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그러면 밑에 쭉 그 선은 무슨 나라일까요? 위가 이 세상 나라면 밑에는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보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쭉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세상 나라가 뭐 하는 때가 있죠?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끝나는 때. 그때가 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는, 재림 이후에는 무슨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밖에. 자, 우리 시대는요, 가장 독특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 세상 나라, 아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혼재해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막 교회에서 은혜 받아보세요.
여기가 천국 같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느낍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보세요.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함께하고 또 교회 식구들이 수련회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서로 끌어안고 그러면 거기에 천국 같아요. 근데요, 수련회 마치고 가면 그게 세상이잖아요. 수련회 마치고 다시 집으로 가보면 여전히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직장, 사업, 이 세상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혼재해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주 재밌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과의 결정적인 싸움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데가 있어요. 노르망디. 그 노르망디 해변으로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합니다. 상륙작전을 해요. 그게 언제냐면 1944년 6월 6일입니다. 1944년 6월 6일에 이 독일군이 방심했죠. 독일군도 이 노르망디로요 대대적으로 상륙작전을 해서요, 사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 독일군은 그때부터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승기념일이라는 그 날이 있거든요. 전쟁 2차 대전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날이 언제냐면 1945년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우리나라는 해방을 8월 15일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은 한 3개월 전에 이제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독일이 항복을 했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일본이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그냥 끝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해서 이 유럽 전승 기념일 1945년 5월 8일까지 약 기간이 11개월, 근 1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1년 정도의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합군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이제 독일군은 완전히 전세가 꺾여버린 겁니다. 이제 그 독일은요,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됐거든요. 그럼 1년간의 의미는 뭐냐? 잔불 끄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잔불. 그래서 독일이 이제 5월 8일, 45년 5월 8일에 완전하게 항복을 하면서 그날 유럽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행하는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그러면 D-Day라고 그러면 D-Day. 작전 개시일입니다. D-Day. D-Day에서 5월 8일 그걸 V-Day, 빅토리 데이라고 그래서 승리한 날이라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를 한 1년 정도가 있었다라는 이 2차 대전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 행동은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뭐와 같다? D-Day와 같다는 거죠. D-Day.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단의 권세를요 다 물리쳐 놓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니까 무엇이 가능한 줄 아세요? 세계 선교가 가능해진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놨기 때문에 사단의 허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D-Day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이 모든 싸움은 끝이 나고 마치 유럽이 승리를 자축했던 유럽 승전일 V-Day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2차 세계대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중심으로 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시리즈물이었는데 제가 몇 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이 그 배경에서 설명을 막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영화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독일군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독일군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그냥 연합군이 지고 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독일군들이 이제 슬슬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당들을 막 제거해 가면서 가는 거죠.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때로 질 수도 있죠. 아니, 독일군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 전세는 기울었지만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잠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있었고 전체적인 판세는 이기고 있지만 그 부분적인 전쟁에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부분적인 부분에서는요, 독일군이 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은 흘러가서 5월 7일에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8일에 승리를 선언했는데, 하지만 이미 뭐죠? 전세는 기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연합군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전쟁을 할 때 아이고 이거 지면 우리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보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조금만 가면 이제 이거 완전히 끝난다, 이 전쟁,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개념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걸 준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우리가 볼 때요, 교회는 더 쪼그라드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볼 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의 삶은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해서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독일군만 보면 막 벌벌벌 떨고 아이고 이제 이거 하면 막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이겼고 노르망디까지 해가지고 지금 밀고 올라가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전쟁의 끝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독일군은 망한다 라고 격려하면서 그 싸움을 감당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심정으로 지금의 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섭죠, 때로. 코로나도 무섭고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 예측 조사 결과들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러한 데이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교회가 망하는 끝이 아니에요.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우리의 V-Day, 빅토리 데이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과학 문명을 가지고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이게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쪽은 괜찮았잖아요. 아시아에도 역병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적으로요. 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역병이 이 장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이거 인간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이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사이, 그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지금 있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의 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내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 다가오고 있는 승리의 그 날까지 우리는 마치 연합군들이 독일군을 끝까지 몰아내면서 그 전투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5월 7일 독일이 항복하기 전날 5월 6일까지 싸워야 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다른 말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승리의 날은 두 가지로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요, 그 개인적인 종말이 바로 승리의 날일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자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깨어있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때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살아서 재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재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뭐냐? 시한부 종말론이냐? 전 목사가 이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더라. 맨날 몇 월 며칠 그런 식으로는 말고요. 근데 몇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요, 복음화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민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니 그때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요, 문자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딱 전하면 예수님이 딱 오시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마지막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언어로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하는 그 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이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선교 시계라고 그러거든요.
미전도 종족 선교 시계가요 거의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아마 앞으로 한 1, 20년 안에 이 전 지구상에는요 미전도 종족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선교의 마지막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려는 분들의 그 목표는 뭐냐?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이 선교를 통하여서 열심히 선교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게 되면 예수님 오실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선교 시계입니다. 선교 시계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회심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들. 근데 참 놀라운 일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큰 회심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 이슬람 지역에요 한 그 동네 자체가요 집단적으로 회심을 하고 개종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집단적인 막 회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날 밤에요, 그 전날 밤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IS에 박해가 많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박해가 심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있는지 아세요? 전문적으로 이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 강의를 들으면요 그 얼마나 이 성경과 그들의 코란을 다 뚫고서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시야 예수님이거든요. 그들이 말 이시야가 맞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논리적으로 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지금 강력해 보이는 이슬람권이지만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거든요. 지금 승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박해 속에 지금 중국처럼 하지도 않고요. 신앙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휴화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좀 평안하게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눈 뜨면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스페인 영해에 있는 한 나라의 그냥 한 섬에 화산이 막 폭발했더라고요. 화산이. 이 뜨거운 용암이요, 이 마그마가 막 줄줄줄줄 새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 지형은 휴화산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복음 하나님 믿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지만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마그마가 다시 한번 분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봐요. 전쟁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바라본다면 한번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Day, 초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V-Day,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인 싸움 넉넉히 감당하여서 재림 신앙에 걸맞는 승리의 그날에 걸맞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